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험악하고 환난 많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삶,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무더운 날씨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첫 열매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삶 속에 이 일지일을 지키며 감사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 할지라도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소출을 감사하며 겸손히 일하는 저희들대로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7월을 맞이하여 더욱더 저희들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월 한 달에는 교회적으로 많은 행사들이 있사온데 이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행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수종들은 사랑하는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순종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종들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영광만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사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선포되는 모든 생명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아멘, 아멘으로 받아먹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찬양대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패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의 힘의 저자 데보라 노블은 감사를 통해서 성공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감사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지금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말을 가르칠 때, 어린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엄마요, 아빠요? 엄마. 아빠들이 좀 섭섭하지만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엄마라는 말을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맙습니다. 이 말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감사의 마음을 품기까지는 0.3초의 시간이 걸리지만 그 짧은 시간 아래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뇌에 전달되면 희상하부에서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물질이 나와서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루에 감사하는 인사를 2번만 해도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감사할 때와 웃을 때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가장 많이 생성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몸의 근육은 이완이 되고 체온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육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될 때 이완되고 체온은 마음이 안정될수록 올라간다고 합니다. 감사는 사람의 마음의 평안과 육체적으로 활동하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일을 해야만 실수하지 아니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일을 한 일은 없습니다. 신구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자기들이 손해봤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언제나 감사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갔다는 것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행한 일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또한 언제나 감사함으로 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백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감사 생활을 통해서 나의 감사 생활과 예수님의 감사 생활은 어떻게 다른가 진단해 보시고 예수님의 감사 생활을 오늘 여러분의 감사 생활로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는 예수님처럼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의 귀하고 아름다운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감사 생활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의 감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언제 감사하느냐? 물론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죠? 나머지는 안 하나 보죠? 그럼 마귀에게 감사합니까? 그럼 자신에게 감사합니까?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죠? 언제 드립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언제 했느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감사를 먼저 하고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을 하기 전에 감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동치미국이요? 네, 김치국 먼저 마신다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에 감사를 하고 일을 시작했느냐?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포기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포기한 일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 예수님은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로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그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 납니다. 뭐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무덤의 문을 열어서 뭐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살려주려고요?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썩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냄새 난다는 말입니다. 이미 모든 일은 끝나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썩어서 냄새나는 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뭐하나이다?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그는 먼저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될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시작할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 일을 시작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일을 시작할 때에 또 역시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무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가 소년이 가져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구해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이 보리떡과 이 물고기가 이 많은 무리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거 가지고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없겠죠. 여자와 어린아이 외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최소한도 2만 명 이상은 모인 거 아닙니까? 그 시대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 복으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도 12명 낳잖아요. 엄마들이 집을 나가면서 뭐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아이들 집에 두고 혼자만 갔겠어? 있는 대로 다 데리고 갔겠죠.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니까 그 고기를 주님께 드리면서 안드레는 걱정이 돼서 말하는 겁니다. 이걸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로 안 되겠죠. 못 먹이겠죠. 그걸 주님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 일을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불가능한 문제일지라도 해결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하기 전에 감사하면서 일해야 됩니다. 만약에 염려한다면 일을 앞에 놓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게 되면은요 병들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게 되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17장 17절에 보면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다윗도 시편 30편 9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심을 하게 되면 마음도 상하고 육체도 상하고 눈도 어두워지고 몸도 연약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상한 마음으로 병든 몸으로 일하는데 거기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눈이 어둡다고요? 근심 때문에. 그래 안경 썼다고 해서 다 염려 근심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눈이 흐리는 거 근심 때문이래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모세가 죽기 전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몸이 쇠하지 않았다. 무엇 의미합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는 염려 근심하지 않았다. 가진 것 없고 그들에게 먹일 것 없었어. 입힐 옷이 없었어도 그는 염려 근심하면서 일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일하자고요? 감사하면서 일하십시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보이지 마세요. 성경책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믿는 신자와 불신자 가리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면서 불가능하다고 또한 염려 근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도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참다운 열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성령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빛 아닙니까? 이게 바로 소금 아닙니까? 그리고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줄 모를 때 감사하면서 나가십시오. 여호사밧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쳐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가서 항복해야 됩니까? 아니면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가서 싸워라. 그때 여호사밧은 맨 앞에 특공 부대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대에게 가운을 앞에서 앞장서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하겠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짐과 동시에 연합군끼리 서로가 자기들끼리 싸우게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죽이게 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기 전에 선수들이 운동장으로 나가기 전에 자기들끼리 또 원을 그리고 모이죠. 그리고 손을 딱 내놓죠.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손을 딱 모으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죠. 뭐예요? 성산 화이팅! 그렇죠. 안 해봤어? 운동할 때 그러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이팅이 아니라 말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리고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때 승리했거든요. 하나님 함께해서 승리했거든요. 일하기 전에 뭐 하자? 감사하자.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지라도,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지라도, 염려하며 근심하는 그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뭐 하고 나가자? 감사하고 나가자. 감사하고 나가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감사하며 나간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감사하며 현장으로 나간 겁니다. 그들이 실패한 일 없습니다. 손해본 일 없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내게 맡겨졌을 때 감사로 그 일을 받아 처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어떤 일에 감사했느냐? 바로 이런 일에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1절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제자들에게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기록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기록했느냐면 날이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 사람들은 빨리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그랬거든. 빨리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 사 먹게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제의할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말한 것이 뭡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 주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 주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중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안드레가 군중소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한 것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워서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먹여야 될 사람은 장정만 5,000명입니다. 어린아이와 또한 여자들을 포함한다면 최소한 2만 명 이상은 넘습니다. 그들을 먹여야 되는 음식은 1인분입니다. 얼마나 모자라는 겁니까? 2만 분의 1이죠. 이걸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여러분?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수 있는 음식을 내가 소유한 것은 1인분밖에 안 됩니다. 그 일을 가지고 먹이겠다고 나서겠냐 이 말입니다. (2만 명) 먹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준비한 것은 1명분밖에 없습니다. 준비가 이 정도 됐다면 우리는 포기하겠죠. 다음으로 미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떡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언제입니까? 준비가 부족했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감사하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책망하죠. 그리고 준비가 잘못했을 때에는 그 일을 다음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게 되면 준비가 부족했는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일을 했어요, 미뤘어요?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준비가 부족해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리떡 가지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그 떡이 갑자기 많아진 건 아닙니다. 물고기가 갑자기 많아진 거 아닙니다. 감사했어도 감사이던가 보리떡은 그대로 있습니다. 물고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떼어서 줬다고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감사할 때 그냥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닙니다. 감사했어도 변화된 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일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사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나에게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준비가 부족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준비가 부족해도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을 때 감사하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준비가 부족해도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믿음을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습니다. 이삭은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한다면,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삭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없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 믿음 가진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에서 나올 때 너무 급하게 내오는 바람에 먹을 것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식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고기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옷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40년 동안 모세는 그들을 먹였습니다. 하루도 굶긴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옷을 광야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옷은 만들어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은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신발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여금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광야길 걷다 보면은 발이 부르뜨면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 피부가 약한 어린아이도 여자라도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거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 걱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게을러서 준비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거 준비했을까.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그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소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부족하게 보여도 내가 준비한 것이 내가 보기에도 부족하고 사람들 눈에도 보기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비한 그것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내가 준비한 거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냐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보기 그 정도면 되겠는데 이거가 아니라 그렇게 준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어. 낳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준비한 것 가지고 나가시면 감사하며 나가시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역사하십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삼손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나귀 덕배 하나였어요. 칼도 창도 준비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삼손이 그거 버리지 않았어요. 칼이 없으니 나는 싸울 수 없다라고 버리지 않았어요. 그가 그 환경에서 그가 준비했던 그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도록 역사하신 거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왕이 말합니다. 너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의 갑옷을 자기의 칼을 그에게 들려준 겁니다. 그러나 너무 키가 작으니까 그건 입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벗어버리고 자기가 잘 쓰는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나갈 때 모든 사람은 비웃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다윗을 비웃은 겁니다. 막대기 가지고 나온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준비했던 그 돌멩이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내가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염려 걱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하여 준비했으면 그 일을 가지고 그 준비한 걸 가지고 감사하며 나가시면 하나님 그걸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일 못하겠다 그럼 핑계대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게 주신 거, 내가 준비한 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부족했어도 뭐 하자? 감사하자. 준비가 부족했을지라도 감사하며 나가자. 그리고 환난 앞에서, 자, 우리는 좋은 일 앞에다 감사하죠. 대답 안 하네. 좋은 일 앞에다 감사하죠.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 그러면 나쁜 일 앞에다 감사하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럼 감사 안 하고 살죠. 좋은 일 만나게 되면 다 감사해요. 그래서 자기들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고 뭐 학교 가고 뭐 취직이 되고 그죠?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뭐 결혼하게 생겼고 뭐 그러면 다 좋아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그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감사하냐 이거예요. 환난 앞에서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환난 앞에서 감사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보면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감사했어요. 떡을 나누면서 감사했어요. 잔을 나누면서 감사했어요. 십자가의 환난 앞에서 감사했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했어요. 다윗은 대적에 의해 사로잡혀 죽게 될 위기 앞에서도 다윗은 감사했어요. 시편 54편에 보게 되면 사울이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에게 가까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앞에서 다윗은 도망갈 궁리한 거 아니라 그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낙헌 제사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럴 때 다윗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자굴 앞에서 감사했던 다니엘, 사자밥이 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도 역시 감사했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성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아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 속에 들어가서 그가 원망 불평하니 그 속에서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었어요. 좋은 일 있을 때 누구나 감사합니다. 그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거 그 진짜 감사해요. 그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그게 빛이에요. 환난 앞에서 감사해야 환난을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떤 감사하느냐? 여러분들은 일의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후회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되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합니까? 예?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뻔해. 그죠? 물어본 데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나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요, 되어진 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되어진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되어진 결과에 대해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일의 결과에 대해서 언제나 예수님은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슬기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미련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게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감사한 겁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지 못한 사람 때문에 염려 근심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의 은혜 받았다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드린 겁니다. 되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다 거절했고 다 무시했을지라도 한 영혼이라 한 생명이라도 주 앞에 나왔으면 그 한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되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많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은 것도 많고 또 응답받은 거 만약에 한 가지일지라도 그 한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포기 안 하는 겁니다. 많은 것 구했는데 적은 것 주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구하지 않게 됩니다. 되어진 일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세요. 많은 이득을 얻었는데 조금밖에 이득이 없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감사하세요. 왜? 그거보다 더 못 얻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귀한 것을 잃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끼고 사랑하는 귀한 걸 잃어버렸어요. 손해봤어요. 그럼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죠? 할 수는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속상해서. 그런데 욕과 같은 일은 믿음을 가진다면 귀하고 값진 거 잃어버렸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욥이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 욥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주인이 찾아갔다는 겁니다. 내게 주셨던 맡겼던 주인이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건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10년 동안 그냥 공짜로 잘 썼어요. 그런데 10년 후에 주인이 와서 내가 필요하니 내가 가져가겠다고 해요. 그러면 10년 동안 공짜로 썼으니까 감사해요. 그렇지 않으면 원망해요. 그래도 원망하죠. 주려면 끝까지 줘버리지. 이제 와서 찾아간다고, 그죠? 자기는 이거 없으면서도 쓸 거 넉넉한데 이거 뺏어간다고 아주 구두쇠라고 욕할 겁니다. 욕하는 사람이 나쁘지. 욕하는 사람이 나쁘지. 안 그래요? 욥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 찾아가셨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욥은 모든 걸 잃어버렸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욥의 아내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욕한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남편을 향하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거 값진 거 잃어버렸을 때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는 사람은 바로 그것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청직이는 주인이 내놓으라 하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짜로 쓴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좋은 것 맡기는데 욕해 보십시오. 뭘 맡깁니까? 욕해 보십시오. 와서 구한다 할지라도 주겠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데려갔을 때 다윗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그걸 뭘로 받아들이면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감사하면 됩니다.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가시가 너에게 있는 것은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는 거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머물게 하는 거다. 그래서 내 육체에 가시가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다윗은 자기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그때부터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그때부터 자랑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받아들이면 일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뭐였어요? 감사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며 그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합니다. 준비가 부족했을지라도 감사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을지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준비한 그걸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지 남의 것 빌려다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일의 결과에 대해서 감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받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입니까? 불가능한 일이 해결됐어요. 믿습니까? 썩어서 냄새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다 이 말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일들이 감사하며 일했던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욥을 향하여 아내도 친구도 너는 안 된다 끝장이다 차라리 그렇게 사니 죽어버리라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갔던 욥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결과들이 그 감사하는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 준비가 부족했어도 넘치는 가운데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감사하고 제자에게 나눠주었을 때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부족했을지라도 감사하면 넉넉한 가운데 일이 마무리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환난을 다 극복했습니다. 환난 앞에 감사했던 사람이요 환난 때문에 망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의 환난 앞에서 예수님이 감사했을 때 죽었지만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사자굴 앞에서 감사했던 다니엘 사자굴에 던짐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울의 군대에 포위되어 죽음의 위기에 있던 그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의 3,000명의 군사 안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난 중요한 결과가 있는데 무슨 결과냐면 끝까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 끝까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 되어진 일에 감사했던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이루었다. 왜? 되어진 결과를 후회로 받아들여 언제나 되어진 결과를 감사로 받아들였으니 후회할 일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으니 후회할 일이 없잖아요. 바울 사도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후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도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오늘 여러분은 여기까지 나온 이 시점에서 후회되는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도 없어요. 후회되는 일이 많아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해? 예? 왜 많아요? 되어진 결과에 대해서 내가 감사로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후회하죠. 그죠? 그죠? 앞으로도 이런 삶 계속 살아가세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되어진 결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감사로 끝났으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니까. 죽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한 바울처럼 이런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삶 속에는 후회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을 감사로,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감사 생활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스승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제자인 우리에게, 종인 우리들에게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